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2장 1절의 말씀,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호미실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하냐고요? 지난 토요일 위임, 은퇴, 임직, 정말 은혜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게 되었고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때도 이제 위임을 받는 저의 마음 나누었습니다. 무거움이 아니라 정말 저는 가벼움이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맡기고 또 맡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제 주일 말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함을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 길을 저는 가고자 합니다. 결코 무거움이 아니었어요. 정말 가벼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수 집사님 6분, 그리고 11분의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와 이제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눌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담스럽죠? 뭐 부담 가지셔야죠. 그렇지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아시죠? 이것이 단지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부담이 아니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되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되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쇠사슬로 결박하라. 여러분, 내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그것도 오순절 안에 올라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각각의 처소에 갈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면 유대교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거지예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유대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배교자. 유대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예요? 배신자.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였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자거든요. 그런데 그러했던 자가 이제는 헷가닥해가지고 예수를 도리어 전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을 그냥 둘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뭐? 바울이 왔어? 이거보다 100배, 1000배 큰 반응이죠. 사람들이 달려왔고요. 바울을 확 붙잡았고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요. 문들이 곧 닫혔어요. 자, 문들을 닫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막은 거죠. 그 다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특별히 예루살렘, 이 유대 이스라엘이 정말 좀 관심병사라고 하죠. 되게 주의 깊게 보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소위 유일신 신앙으로 아주 단단하게 하나로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혈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게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독립운동이라 하겠지만 로마 제국은 뭐예요? 쿠데타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날 여지가 너무나 농후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부장, 백부장, 로마 관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소동이 일어나면 진압하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주의 경계를 아주 조심하게 했단 말이죠.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나면 그 불똥은 결국 그 책임은 자기들이 묻기 때문에 진압을 하며 나서게 된 것이죠.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소요가 더 커지면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와, 이 로마 군인들의 이 위용이 있잖아요. 급하게 군인들을 밀어붙인 거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군인들을 보고 우선 딱 스탑.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셔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교를 하면서 각 교회에서 선교 구제금으로 모은 것을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안에 급히 도착하고자 함이라. 그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폭발적인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맛보아 알던 때였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바울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살린 것이죠. 두 쇠사슬로 결박은 당했지만 영내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대인들의 공격에서는 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그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리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이루어짐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의 몸은 결박당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다는 말이 너무 좀 사치스럽네요.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며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됨을 분명히 확신하였기에 그는 이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묶임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심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죽을 것을 각오하며 나아갔던 그리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이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